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 왜 기독교만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 앞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종교보다 기독교가 뛰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정복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세상의 수만 가지의 그 유혹 앞에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유혹의 함정에 빠져서 여자들을 한동안 또다시 강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알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잠깐 옛 생활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아무런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운명 지어져서 자기가 비참한 그 실패의 수렁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뇌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소망의 문, 즉 영혼을 위해 쓰임 받을 기회는 결코 닫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모든 은혜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 앞으로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침체와 싸웠던 윌리엄 카이퍼도, 간음하였던 존 뉴턴도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었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이죠. 앞서 말했던 이 사람들은요, 지금은 우리 속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목사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카이퍼, 존 뉴턴. 윌리엄 카이퍼는 고백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카이퍼는 이 찬양의 멜로디를 기록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샘물과 같은 그 보혈,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나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악들이 씻겨지겠네. 그가 쓴 찬송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에 담겨있는 그의 외침은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의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카이퍼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주요 시인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카이퍼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빚어진 그의 생애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에게 소망을 주었던 것은 어둠으로부터라는 존 뉴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윌리엄 카이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를 쓴 존 뉴턴의 그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악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건, 환경이 어떠하건, 육신의 소욕이 무엇이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이건 승리해 주시기 위하여 충분한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그 은혜를 나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2절은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함께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날까지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삶의 그 연장선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훈련과 가르침은 성도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신앙적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정욕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악독과 다툼과 소유욕 등을 우리 속에 담기를 원하죠. 그것을 담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면 내 것을 양보해야 되거든요. 그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 때문에 더 이상은 그것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불신앙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신중함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하라. 무엇이 옳고 고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훈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12절에 이 세상에 살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양육하는 그 현장이 천국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하죠. 천국에 가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겠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더 이상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삶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나중에 임할 천국에서의 삶도 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스러운 소망,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이며 두 번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영생과 주님의 재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세상의 유의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까? 바로 영생에 대한 삶의 확신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14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현현을 고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될 그 소망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속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통하여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주를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14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인간에게는 더러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 모든 삶은 더러움의 삶이었고 그 삶은 죄악의 삶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주님의 친백성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져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부여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개인이 소유한 특별한 보물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셔서 아끼고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소유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은 저희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 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교훈에 맞는 행위에 열심을 내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인간을 연민하면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난 속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이 은혜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는 것이지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손을 축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것은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도 세상을 공평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삶의 뿌리에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율법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와 같은 공로를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은혜는 율법으로 묶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묶어 버릴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적 가치에 대하여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기준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지만 무엇 때문에 은혜로우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환경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축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공평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눈입니다. 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공평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공평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무엇이 공평합니까?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공평을 심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무엇을 심어야 돼요? 은혜를 심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공평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세상 가운데 스며들어 내가 비록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태되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가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갈 때에 오히려 그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더 나의 삶이 아름답고 그들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은혜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은혜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내 삶의 은혜가 보여지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베푸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죠.